속에서 살길 원하며 저희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한 이 시간에 아버지의 음성을 듣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지니고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25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될 것, 그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고요. 이제 본문서부터는 25장서부터는 뭐에 대한 말씀이냐 하면 3장 1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그 중앙성소, 즉 성막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성막을 관리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25장에서는 이제 성막을 지을, 성소를 지을 예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그런데 그 예물을 어떤 마음으로요? 내게 있는 1,000원짜리 떨면서 바치네. 그게 아니라 네? 아까워가지고 그냥 떨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서양에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데 서양에는 카드기를 들고 다니네. 네, 카드기 들고 다녀가지고 카드로 하고, 그 다음에 거슬러 준다는 거야. 거슬러 준다는 거야. 네,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원 하고 싶은데 10,000원짜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10,000원짜리 내고 9,000원 거슬러 가고. 하여튼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성찬식도 우리는 뭐예요? 예, 아주 간단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는 성찬식도 이 기독교 안에서도, 천주교가 아닌 기독교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또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좀 자유로운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또 성찬식에 한국식으로 한다고 뭐 포도주 대신에 막걸리 갖다 놓고 또 뭐야 그 인절미인가요? 뭐 조그맣게 그런 거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보니까 저도 어느 교회 가서 그런 걸 한번, 이제 막걸리는 아니고 그 성찬용 떡을 요만하게 아주 그 구슬만하게 이렇게 했는데 너무 쫀득거려가지고 은혜가 떨어지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보면 이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또 아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물을 드리는데 그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예물은 금액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네, 정성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예?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뭘 지어요? 성소를 이제 지을 예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드린 예물을 가지고 뭘 준비하느냐? 이제 그
그 예물도 예물 이제 종류들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그 다음에 가는 배실, 그 다음에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 관유에 드는 향품,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호마노, 애복과 흉배에 물릴 보석,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다 예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즐거운 마음이라는 것은 전인격을 포함하고 있어요. 전인격. 전인격이라는 건 뭐예요? 흔히들 얘기하듯이 진정의. 예. 이걸 전인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값지게 사용이 되는데 중앙 성소를 지우는 그러한 곳에 값지게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각종 폐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금과 옷, 은과 놋이에요. 이거는 귀금속이죠. 이 현금과 마찬가지예요. 보석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걸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출애굽에 할 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분명히 어떤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맡겨놓았다는 듯이 뭐예요? 다 그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뭐 뺏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왜? 그것이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 이제까지 고생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나오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뭘 지으려고? 성소를 지으려고. 성막을 지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인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잘 고백하는데 하나님 돈만은 안 돼요. 이래요. 돈만은 안 돼요. 그래서 세상 때가 아직 벗겨지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돈은 피다. 돈은 생명이다. 그것 때문에 막 살인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막 속 썩어가지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것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관리인에 불과한 거예요. 애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뭐요? 당연히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시고 그것으로 뭐 하나님이 인마이 포켓을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뭘 짓도록 하셨어요? 성소를 성막을 짓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은혜가 많으세요. 없는데 그냥 막 갖다 바치라고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하시고 뭐예요? 미리 다 가지고 오게 나오게 해주시고 그걸 가지고 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인색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청지기의 사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청지기는요 절대로 무엇을 하든지 인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나 같은 사람도. 따라해 봅니다. 나 같은 사람도. 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전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또 대접도 받고 존경도 받고 또 어느 위치에 있게 되다 보니까 가끔가다 생각해요.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뭘 하고 있을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저와 사랑하는 오늘 동역자님들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뭐 공부를 잘해요, 뭐 가진 게 많아요, 뭐가 많아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쓰시더라. 할렐루야.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예요. 여기 보니까 다 필요 적절하게 하나님께서는 값지게 그걸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성막을 짓는 것에 적절하게 다 사용하시죠. 금은 금대로, 은은 은대로, 놋은 놋대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굴이 삐뚤어진 사람도 하나님은 그대로 쓰시고, 얼굴이 미녀인 사람도 하나님은 그대로 쓰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서 왜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뭐 그걸 하등에 토를 달 이유가 없어요. 유명한 송명희 시인 그 노래 찬양 아시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송명희 시인 그 보셨죠? 야.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 같은 사람도. 여러분, 잘났다고 우쭐대거나 많이 배웠다고 우쭐대거나 많이 가졌다고 우쭐대거나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지구상에 80억 인구예요. 80억 인구죠. 그것 지구상을 떠나서 우리나라에만도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은혜 아닙니까? 은혜. 제가 아는 분은 집사 시절에 뭐 이제 인천에서 큰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는 젊은 친구들이 고학력자들이 그냥 수두룩 빡빡하고 막 뭐 주일학교 이런 선생님 저기 자원하면 막 줄을 선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전도사님이나 사역자가 아닌데도 일반 뭐 선생님들한테도 이렇게 활동비를 이렇게 지급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요즘은 다 그렇게 이제 파트별로 사역자만 유급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아이들을 반 아이들을 관리하라고 그렇게 지급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배운 게 없었어요.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잘 가르쳐요. 그래서 쫓아가서 목사님한테 쫓아가서 나 주일학교 선생님 시켜주세요. 근데 아주 그냥 젊은 친구들이 뭐 세고 셌거든요. 굳이 뭐 연세도 있고 그때 한 40대인 것 같아요. 나이도 있고 뭐 별로 뭐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분이 그냥 나는 주일학교 선생님 해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사역하는 교회 부장 집사님으로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참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우리 그런 욕심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냥 돈에만 욕심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까, 그것만 욕심만. 여러분, 그런 것은 내 쓸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걸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치 추구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이 주일학교 선생님도 되고 부장 집사님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아주 그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목사님까지 되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혹시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다고 여러분 위축되거나 낮아 있거나 그러지 마세요. 금은 금대로, 은은 은대로, 노은 노대로 다 용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금은 어디에 만들어요? 법궤. 예? 11절 보세요. 법궤.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구룹. 그 다음에 31절 보니까 등대. 이런 것들. 그리고 불집게. 불똥그릇. 예? 불똥그릇을 담는 거, 불똥을 담는 그릇, 그런 게 다 금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38절에도 있죠? 그 다음에 은은 어떤 용도로 썼나? 성막 받침. 26장 19절에 있어요. 그 다음에 가름대와 갈고리. 27장 10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노은 뭘 만들었냐면 단의 그릇을 만드는 데 썼어요. 요즘은 녹그릇 없잖아요. 녹그릇 닦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예? 근데 27장 3절 보니까 단의 그릇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성막의 기구들. 그 다음에 말뚝. 27장 10절 보니까 말뚝 용도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각각 뭐예요? 사용되는 그 용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이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왜 나 금으로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날 좀 금으로 좀 만들어 놓으시지. 왜 기껏 은으로 만들고 아니면 왜 노스를 만들고. 예? 혹시 그렇게 여러분들 신세 타령한 분들 없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 지금 51회예요. 연수로 따지면 꽤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찬양을 잘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예? 찬양 못하시는 분들도 와요. 우리 권사님 얼마나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찬양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받으셔요. 할렐루야. 왜? 금그릇대로, 은그릇대로, 녹그릇대로. 저는 목사지만 이 사실을 저는 감사하게 일찍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 만화님 되시는 우리 지금은 목사님 되셨지만 우리 사모님은 저 바가지 안 긁었어요. 당신은 왜 자기 잘 나가는 소위 잘 나가는 목사님처럼 왜 안 됩니까? 뭐 이런 바가지 안 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요. 아니 노시 은이 될 수 없잖아요. 예? 다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맨날 자기는 자괴감에 빠져 있어요. 난 언제나 저분처럼 되나? 난 언제나 예? 저렇게 되나?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어진 환경에서 잘 예?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실 이게 뭐예요? 유목민들은요 양털을 가지고 실을 짰어요. 그런데 이 청색, 자색, 홍색 실은 뭐냐면 뭘 한 거예요? 양털이 청색, 자색, 홍색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뭘 한 거예요? 염색을 한 거예요. 염색. 물들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양털 보잘것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잘 깎아가지고 거르게 해가지고 그걸로 실을 만들면 어디에 쓰이더라?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잘 쓰이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 가는 배실. 가는 배실은 예? 뭐냐면 아주 이 양털보다 더 고급진 거예요. 이것은요 아주 매끄럽고
고급스럽고 흰색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 쓰냐면 성막 앙장 26장 1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야겠어요. 몰랐죠? 여기 오니까 아시는 거예요. 네. 실도 다 같은 실이 아니더라. 그때 맨날 우리는 뭐예요? 최고급만 원하잖아요. 최고급만. 그 다음에 염소털도 있어요. 아니 염소털 가지고 뭘 만드는가? 근데 보니까 이 염소털로 성막에 두 번째 앙장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앙장은 뭘로 만든다고 했어요? 가는 배실로 만들었어요. 두 번째 앙장은 뭘로 만드냐면 염소털. 아니 여러분 염소털을 나는 그렇게 양은 또 좀 이해가 안 돼. 염소털도 그렇게 그걸로 이렇게 만드네요. 26장 7절을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 습기를 막는데 염소털이 습기를 막아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두 번째 앙장을 만듭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해달 가죽. 해달 가죽은 이걸 가지고 뭐예요? 성막에 웃덮개를 만드는데 쓰는데 이게 뭐냐면 네 번째 앙장이에요. 26장 14절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흔하게 잘 아는 조각목. 저 지난달에 연합 기도회를 했는데 금요일에 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조각목 교회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 조각목을 흔히 우리나라에서 나는 아카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카시아랑은 달라요. 네, 아카시아 비슷한 거죠.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도 많고 이제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근데 이 조각목은 서로 이어서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붙여가지고. 왜? 거기서 쓸만한 게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중동에서는 이걸 걸어서 이제 시딤 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런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제 흔히들 아카시아 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달라요.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조각목은 재질이 아주 단단합니다. 그리고 나무 결이 굉장히 곱습니다. 그래서 건축 자재, 가구 이런 것을 만드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금을 가지고 뭘 만든다 그랬어요? 법궤. 네. 그러니까 그 법궤를 만들기 전에 뭘로 만드느냐? 이 조각목 가지고 만들고 그걸 금으로 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궤를 꿰는 채 있죠. 그걸 조각목으로 아주 단단한. 법궤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튼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주 매질이 단단한 이 조각목을 가지고 거기다 금을 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상 23절 보면 떡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뭘로 만드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등유 이거는 뭐냐면 촛불을 켜는 촛대에 항상 불을 밝히는 그러한 기름이 있는데 27장 20절을 보면 그게 바로 이 등유 기름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질이 안 좋은 거는 뭐가 나요? 끓음이 나겠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호롱불 밑에서 있으면 코끝이 시꺼멓네 뭐했네 막 그런 얘기들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세대는 아닙니다. 근데 얘기 들어보면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하는 것 같고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옛날 어르신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소에서 사용하는 이 등대의 그 기름은 뭐예요? 등유는 아주 고급 기름. 그래서 이건 뭐냐면 감람나무 열매로 만들어서 짜서 만든 그 기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관유에 드는 향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예요? 30장 26절에서 30절 보면 이런 것은 이제 뭐예요?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이제 향을 향이 나게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성막, 그 다음에 법궤, 그 다음에 성막의 기구들,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데, 그래서 이런 관유에 드는 향품을 발라버리고 거기서 그 냄새가 나면, 아, 이건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구나. 하나님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썩은 냄새가 나면 될까 안 될까요? 거룩한 냄새가 나야 돼요. 좋은 냄새가 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정말 보잘것이 없잖아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그렇게 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모인 거예요. 거기서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향기가 나야 돼요. 예? 향기가. 근데 이쪽 동네는 안 가는데 저쪽 동네 가면 그냥 향기가 안 나. 향기가 모이긴 맨날 뻔질나게 모이는데 그냥 맨날 거기 모여가지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삿대질에 쌓고. 예? 저는 감사해요. 우리가 우리 단체에 모여 있는데 그런 거 여지껏 그런 게 없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향기가 나. 할렐루야. 향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각각 요소에 맞게, 용도에 맞게 다 어떤 분은 이런 실과 같은 존재, 기름과 같은 존재, 다 필요한. 하나님 보실 때는 안 필요한 게 없어요. 향품도 보세요. 향품도 보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향이에요. 향. 그걸 뭐냐면 향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뭐예요? 소합향, 뭐 나감향, 뭐 풍자향,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뭘 치느냐? 또 그냥 그것만 향만 나는 게 아니라 소금을 치는 거예요. 소금을 쳐서. 그래서 뭐예요? 성결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호마노도 있죠. 호마노, 이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색깔이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장식하는데 귀중한 기금속으로 이렇게 아주 장식하고, 그 다음에 흉패 애복과 흉패 제사장이 입는 거기에다 이런 것들이 잘 박혀 있잖아요. 이것은 12지파를 상징하는 제사장의 에봇회, 그 흉패에 12지파를 상징하는 이런 보석들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은 가지고 성막을 짓는데 누가 거하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거할 것이다. 자, 8절 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9절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교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켜서 이렇게 성막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인간의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오늘 이 모임 공동체가 정말 우리 에녹부흥 방송, 에녹부흥 타임즈 이 공동체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식양대로 그렇게 되는 그런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예요? 아름다운 향기가 더욱더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잘난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서 내가 많이 가졌어도, 내가 많이 배웠어도, 내가 많이 알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조죽지예요. 근데 자랑할 거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고백해야 돼요? 나 같은
따라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 찬양 이제 하는데, 아유 나는 못해요, 난 안 해요, 창피해요, 그러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도 기회 주실 때에, 할렐루야, 기회 주실 때에, 여기니까 시켜주지 다른 데서 시켜줘요? 안 시켜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디에서건 이게 중요해요. 나를 시켜주면 아멘 할렐루야 못해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결하신 분이, 깨끗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귀중한 그 사명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성막은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정말 순결하게 깨끗하게 그런 모습으로 쓰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